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지냈던 사건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는 것도 이제 정말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가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정말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중요한 말씀들을 남겨주고 계신데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그 당부 말씀의 요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의 통치 질서에 따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 전하신 하나님의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우리 51절부터 53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51절부터 53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을 다 몰아내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주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죠? 53절 마지막에 보니까 그러니까 즉 하나님께서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의 소유로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미 그 땅에는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7 족속들이 살고 있는데 그럼 미리 살고 있는 그들의 땅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네, 그것은 아닙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그 땅에 살고는 있었지만 그 땅의 주인은 아니었던 거예요. 성경에 의하면 모든 땅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땅은 원래 하나님의 소유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소유자로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가나안 땅을 넘겨주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땅을 이제 넘겨주셨다고 할지라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았다고 할지라도 그 땅은 본래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을 해야 하고, 그리고 또 그 땅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야 했던 것이죠. 우리 54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5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자, 54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의 그 지파와 종족별로 그 땅을 나누어 가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종족의 수가 많으면 많은 땅을 주고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이제 그것보다 더 큰 그룹, 그러니까 이 종족들은 우리가 생각하면 가문 같은 그룹이고요. 이제 더 큰 그룹, 그 지파의 그룹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제비를 뽑아서 나누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스라엘은 전통적으로 이 제비 뽑기가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주관하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인식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자신들의 지파별로 나뉘어서 받을 기업은 누가 분배해 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친히 분배해 주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구약을 꿰뚫는 중심 사상 중에 하나입니다. 모든 게 본래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위탁하시고 우리에게 누리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이 본래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며 나의 기업을 볼 때마다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거였지라고 하는 그러한 자각을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그 땅에 대한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땅에 들어가서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위탁하신 것이니 이 안에서 살 때에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반드시 받으면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땅과 기업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 고백은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 역시 하나님께서 원래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탁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소유권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왜?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기업을 주신 그 참 목적이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내 것만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것 안에서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과 통치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 복되고 귀한 땅, 그 기업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증거하는 아주 중요한 것이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52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52절 말씀 시작. 그 땅의 원주민들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하나님은 이 가나안의 원주민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주신 땅에 살고 있는 그 7 족속들을 다 몰아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왜 다 몰아내야 하는 걸까요? 좀 같이 공생하면 안 될까요? 아니면 좀 굴복시켜서 뭐 노예나 역군으로 쓰면 이스라엘에게 유익하지 않을까요? 근데 사실 이 문제는 현실적인 문제보다 영적인 문제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5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원주민들을 다 몰아낼 때 또 어떤 행동들을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들이 새긴 석상들, 그리고 부어 만든 우상들 다 깨뜨리고 그들이 세운 산당도 다 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가증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시잖아요. 그런데 이런 이방신들이 그런 가증한 것들이 그들과 통혼을 하게 되면, 그들과 공생을 하게 되면 그대로 다 이스라엘에게 들어오게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경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들이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와서 이스라엘 안에 있는 그런 하나님 안에서의 거룩함이 다 훼손되어 버릴까 봐 하나님께서는 그걸 금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원주민들을 완전히 몰아내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만약 몰아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55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55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만약 가나안 원주민들을 몰아내지 않으면 그들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의 눈의 가시가 되고 옆구리를 찌르는 것이 되어서 그들을 괴롭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그 정도는 감내할 만하다고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근데 사실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게 있어요. 더 무서운 것은 그 다음 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행동이세요. 우리 56절 한번 보실까요? 5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눈의 가시나 그냥 옆구리를 찌르는 거면은 어떻게든 견딜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그들이 결코 견딜 수가 없습니다. 감당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들을 이야기하시는데 그 가나안 원주민들에게 행하기로 원래 생각하셨던 것이 무엇일까요? 그 무엇이길래? 그거는 바로
진멸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 앞에 악독했던 그 가나안 7 족속을 심판하시려고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주시면서 그 족속들을 심판하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을 진멸하지 않고 그들과 함께 거주하고 그들에게 동화된다면 그러면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려고 생각하셨던 것을 그 생각대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다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여호수아는요, 여호수아 23장 12절 이하 말씀에 보다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3장 12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자, 보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당부하신 것과 같이, 그리고 신명기에서 모세도 백성들에게 이렇게 당부를 했고요, 여호수아도 자기가 죽음을 얼마 앞둔 상황에서 똑같이 이렇게 당부를 하고 있어요. 이 말은 이것이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모자랄 정도로 중요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슬프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거주하면서 가나안의 족속들과 공생하고요, 가나안 족속들과 통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 관계를 맺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일로 말미암아 결국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나안 족속들이 자신들의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자기들을 찌르는 그러한 세력이 되어서 고통을 당했고요,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마음을 다시 돌이켜서 구원하시기까지 오랜 시간 동안 여러 고통들을 겪어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것은 이 우상 숭배가 팽배했던 가나안 원주민들과의 그런 구별이셨어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죄를 멀리하고 죄로부터 구별되기를 바라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 된 우리에게도 우리 역시 죄로부터 구별되고 죄를 멀리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이 죄는요, 우리와 공존할 수 있는 그런 성향의 것이 아니에요. 죄는 멀리해야만 하고요, 죄는 배격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 정말 작은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온다고 할지라도 결국 그것이 누룩과도 같이 막 퍼져서 죄를 크게 퍼뜨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위해서는 이 죄를 멀리해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무리 작은 죄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다 배격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혹시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정도면 괜찮겠지 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허용하고 있는 그러한 것들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간절히 붙들며 그 모든 죄를 다 멀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작은 것을 허용해서 결국에는 우리의 내면에 정말 넓은 그런 우리 온 심령의 죄가 퍼지는 것을 경험해서 그것 때문에 땅을 치고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작은 거 하나하나라 할지라도 배격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러한 온전한 삶이 되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그러한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